샬롬,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미션 영상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늘 마귀가 우리를 삼키기 위해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열왕기상 2장은 계속해서 솔로몬 왕조 초기에 왕권을 견고히 하는 과정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의 본문은 숙청의 마지막 과정으로 시므이를 정리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앞선 인물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려 하였고 아비아달과 요압은 그 반역에 동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른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아비아달과 요압이 다윗의 때에는 공신들이었던과는 반대로 시므이는 사울왕과 같은 지파였고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을 욕하고 비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열왕기상 2장 8절에서 시므이에 대하여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과거에 자신을 비방했던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복귀하자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지만 2장 9절에서 결정적으로 시므이에 대하여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시므이를 바로 처형하지 않고 용서를 베풉니다. 대신 예루살렘을 나가지 말라라고 말하며 어기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면 시므이가 3년 동안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지킨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을 하게 되고 시므이는 이 소식을 듣고 직접 종들을 잡으러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므이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솔로몬 왕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어겼을 뿐 아니라 종들을 잡아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도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먼저는 왕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해서 현재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잊어버린 것이고, 또한 왕의 명령을 잊어버릴 만큼 종들의 도망으로 인한 피해를 더 크게 생각하게 된 결과였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본문 42절의 말씀을 보면 종을 잡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시므이에게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명령하였을 때에 왕인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맹세토록 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영적인 경계가 느슨해질 때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부분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경계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지고 더욱 깊어져야 하는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통독하고 필사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기도의 자리를 매일 지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과 봉사도 마찬가지죠. 모든 일들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처음에 큰 감동을 받고 직분을 받게 됩니다.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하게 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역과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또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감당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 즉 우리의 영적인 경계를 허무는 도전은 바로 은혜를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경건생활 조금 소홀해도 되겠지?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네? 와 같은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감각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경건이 아니라 죄에 익숙해지게 되며 하나님의 명령을 잊고도 잘 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근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네프사테인데 이 단어는 직역하면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기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깨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그레고레 사테라고 말하는데 이 단어는 무감각으로 빠지지 말고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시므이는 결국 처형을 당하고 열왕기상 2장의 결론을 마지막 절인 46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인간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단호함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깨어 거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미션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도전받으며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드는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도전들이 있는데
그러한 영적인 도전 앞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